작은 순종부터 시작해라. 그래야 변한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라. 그래야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3장입니다. 사실은 1장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부는 순종의 중요성, 두 번째는 회개의 중요성. 그러니까 순종과 회개입니다. 누가 순종했죠? 요나의 순종. 누가 회개했죠? 니느웨의 회개.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인데 지극히 작은 순종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고 기적이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순종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2절 보니까 1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너는 가서 외치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반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창세기 같은 데 한번 읽어보세요. 반복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일을 뭐 2번 벌어지고 뭐 누이라고 한 것도 2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들한테 또 나타나고 또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반복하고 사랑한다는 것도 반복하고 그 반복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이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거 다 빼버리고 핵심만 모으겠다. 그 성경 아니에요. 그 성경이 반복하면 우리도 같이 반복해 줘야 돼요. 빼버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이면 이제 고성을 가는데 고성 가다 보면은 이제 대전 갔다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로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가죠. 저는 이제 그 대전부터 통영 고속도로 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꼭 보면 그래요. 이제 통영까지 얼마 남았다. 통영까지 얼마 남았다. 중간에 많은 도시들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마지막 통영 그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강조가 제가 한번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죠. 사모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경부선으로 더 빠진 적이 있거든요. 내가 보랬더니 그걸 안 보고 지난번 갈 때 2년 전인가 그걸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대전으로 해서 뭐 삥삥 돌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데 왔다가 이렇게 진짜 천신만고 끝에 왔거든요. LA 가는 시간 걸렸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로스앤젤레스 왔다 이러고 왔는데 그저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떠났는데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뭘 잘 봐야 되냐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통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계속 통영 이 안내판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천국까지 가야 되면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요. 지겹습니까? 지겹지 않아요. 그건 안심이죠. 안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의 능력을 아는 것이 광고업자들이죠. 광고할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거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뭐 코카콜라 노래 따라 부르잖아요. 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반복을 하니까 다 외우고 있어요. 새우깡 다 우리 반복하잖아요. 손이가요, 손이가. 뭐 손가락 오지 그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쇠뇌가 돼버린 거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먹지요 사람들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그 과자 스낵 하나 파는 사람들도 반복의 중요성을 아는데 우리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잠깐만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응답은 이미 주셨어요. 순종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11조를 할 능력을 달라고 잠깐만 기도를 해요. 11조 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이미 해야 된다는 걸 알죠.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될 거고 잠깐 능력을 달라 그러니 하나님이 속 터지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 요즘엔 좀 덜한데 수련회만 가면 맨날 그 선교사 할 사람 뭐 이렇게 세우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뭐 중요하죠. 하여튼 선교사 비전 가졌다라는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선교사 비전. 근데 현실로 들어가 보면 선교사 나가기가 쉽나요? 그죠?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뭐 가정의 사정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것도 크고 또 뭐 준비도 덜 돼 있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여튼 자기도 민망한가 봐요. 20대 때 계속 선교사 이러다가 5년 늦추고 10년 늦추고 이래요. 그러면 꼭 무슨 어디 선교 같은데 마지막 날 단기 선교 갔다 올 때 꼭 묻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잠깐 물어요. 내가 하나님 왜 잠깐 나한테 와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응답은 이미 받은 거예요. 비전 받았다며. 순종이라고요. 그 환경 다 될 때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6개월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일단 나가라고. 다 때려치고 나가라고. 나가서 6개월 있다 돌아올 생각을 하든지 1년 있다 돌아올 생각을 하든지 하여튼 일단 나가서 순종해보라고. 한 발을 순종하면 그 다음 발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문화라를 열어야 그 다음이 열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 장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이 활짝 열려야 간다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리나요? 하나 열리면 그 다음이 또 열리고 앞에 가면 또 열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순종이에요. 지금도 결정 장애라는 게 뭐 딴 겁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미적대면서 맨날 뭐 할 걸 이러고 있어요. 그걸 또 비전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강점이 뭐예요? 성경 한다고 그러면 그냥 곧장 갚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매달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준비는 좀 미약해도 참 결단은 잘하죠.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미약해도 가면은 순종의 발걸음이 열릴 때 그 다음에 또 문들이 열리는 거라고요. 완벽하게 준비한다 그러면 완벽이 어디 있어요? 완벽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요나가 지금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다 갔다 이렇게 윷놀이 하면 백도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도로 돌아오는 거 있죠. 그거 몰라요? 마지막까지 갔다가 백도에서 빠지는 거. 꼭 그런 느낌이에요. 이 요나 인생의 백도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일장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을 게 뭐 있어요? 물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일장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저도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문서나 이렇게 이런 걸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칼럼 같은 것도 보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뭐 외국이나 이런 분들. 근데 이렇게 잘 읽는 분들은 잘 보내줘요. 잘 읽는 분들. 그리고 또 반응까지 하시면 좋죠. 뭐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뭐 느낀 점들 이렇게 써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빼놓고 보내주죠. 근데 읽지도 않아요. 뭐 한 3일 있다가 한 번씩 읽고 물론 외국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응도 없어요. 아멘도 할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하다가 안 보내죠. 그럼 그때 와가지고 왜 안 보냐고. 왜 안 보내기? 지가 안 보내게 해놓고.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한 달에 2번씩 보내고 그래요.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설교 이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꼭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저런 식으로 순종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믿어도 저렇게 믿겠구나. 그 영어에서 그걸 펜딩이라 그러거든요. 펜딩, 서스펜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펜딩. 펜딩이라는 게 뭐냐면 미결 상태예요. 여기 앞에도 형제 사업을 하시지만 사업할 때 어떤 거 이렇게 나가면 결제가 안 되면 그 다음 새로운 오다 줘야 안 줘요? 줄 리가 없죠. 그걸 펜딩이라 그래요. 사업에서는 펜딩. 미결 상태에 있으면 미결 상태를 해결해야 그 다음 오다가 오죠. 근데 우리 인생을 펜딩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결 상태로 결제 안 하고 그러면서 맨날 응답만 해달래. 하나님이 그러죠. 앞에 오다 했던 것부터 먼저 처리해라. 그죠? 그거 되면은 그 다음에 신용이 생기니까 더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거 하나도 결제를 못하고 맨날 펜딩으로 남겨두면서 맨날 소리만 질러대. 응답해달라고. 하나님도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죠? 빨리 그거부터 결제해. 펜딩된 것부터 결제해. 그 시작인데 그걸 안 하면서 맨날 뭐 응답이 없다느니 뭐 엉뚱한 것도 구하고 있니? 여러분 작은 순종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뭐 갔어요. 니느웨에 갔다가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지금 요빠라는 곳에서부터 니느웨까지 가려고 그러고 니느웨는 지금의 모술이라 그랬죠. 모술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또 위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도시예요. 바그다드는 유프라테스 강 밑에 있는 도시고 그다음에 모술이라는 데는 티그리스 강. 이게 얼마나 큰 데냐면 해자라 그러죠. 이렇게 물길을 다 가지고 성을 삥 둘러가지고 강같이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못 들어가도록. 해자도 어마어마하고. 그게 3일길이라 그랬는데 둘레가 어느 정도냐면 이 둘레의 길이가 96km. 96km면 어느 정도냐면 서울 둘레. 지금 현재 2016년 서울 둘레가 157km예요. 그러니까 서울 둘레에 그러니까 강남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외곽으로 이게 시 경계선을 삥 도는데 157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의 3분의 2. 그러니까 옛날 고대 도시 이게 요나서 쓰일 때는 BC 8세기거든요. BC 8세기면 어느 때인지 알아요? 뭐 고조선 얘기 나올 때가 물론 그 신화적인 부분 빼놓고 그럴 때가 뭐 한사군 설치하고 그럴 때가 BC 108년 이러잖아요. 고구려 나올 때는 예수님 이후에 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도 시작되지 않을 때거든요. 이때가 그때 이런 도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도시예요, 대단한 도시. 거기 갔다고요. 거기 가서 당시 뭐 추정컨대 그 정도면 6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가서 하루 동안 전했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전했더니 여기 하루 동안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가서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일 고성을 떠나게 되는데 고성 선교 첫째 날이 제일 중요해요.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 적게 잡으면 한 50%, 많이 잡으면 70%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늦게 온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전체 분위기를 깨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첫날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긴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하루라도 늦게 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날 거의 전투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전투를 끝난 사람들 와가지고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청소하면 청소하고 뭐 앞장서 뛸 생각도 하지 말고 허드렛 일들. 왜냐하면 지금 지친 우리 주전들이 뛰었을 때 힘들어할 때 이제 후보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 날라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무리 짓고 토요일 날은 거의 기진맥진했을 때 청소나 좀 해주고 오고. 사실은 주역은 첫날부터예요. 첫날부터. 여기도 보세요. 니느웨 전도도 하루 했더니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저는 오늘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기 하루 동안이 그냥 내일 2016년 8월 18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변화시켜 줄까? 하루 안에 이런 뭐 100km 정도 되는 그 둘레에 있는 서울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가 다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벌어져요? 작은 순종할 때부터. 1999년에 나온 책인데 지금 뭐 이분 책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거리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그 목사님이신데 시골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작은 순종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시골이 심심하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목사인데 맨날 텔레비전만 보냐? 월요일, 화요일은 닥터스 보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W 보고 뭐 주말에는 또 뭐 보고 맨날 이러냐? 이게 좀 마음에 찔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TV를 끊고 저녁 시간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대요. 참 단순한 거죠. 뭐 한 번 목사님이 저녁에 2시간 기도하는 게 뭐 역사를 바꿀 일은 아니잖아요. 2시간 기도하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뭐 잡지 같은 거 들춰 보니까 그 뉴욕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뉴욕 10대들이 문제다. 갱단들을 조직해가지고 뭐 마약, 폭력 이런 거에 찌들리고 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더래요. 뉴욕에 가라, 뉴욕에 가라. 그래서 그냥 네 그랬대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 철야는 아니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가 봐요. 그 교회도 금요 기도회 때 그냥 선포했대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잠깐 뉴욕에 가라 그래서 뉴욕에 좀 가야 되겠다고. 근데 그 성도들도 참 좋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냐고 목사님. 그래서 이게 헌금 모아가지고 여비를 마련해 줬대요. 그래서 뉴욕에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 우범지대에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그죠? 그때 애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에 병난 애들도 막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10대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꽤 된 얘기인데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10대 선교회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의 아이들이라는 거 조이 출판사에 나온 겁니다. 1999년도니까 지금 16년 전이니까 뭐 꽤 옛날 책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분이 했던 이 10대 선교에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사역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냥 작은 순종이에요. 텔레비전 그만 보고 기도 좀 해라.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거기부터 순종했더니 잡지가 보이고 잡지에 기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뉴욕에 간다 그랬더니 성도들도 묻지도 않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치골 목사님이 뉴욕 사역의 중심이 돼버리고 제일 힘든데 이것이 퍼지고 퍼져서 지금 전 세계적인 사역 162개국의 사역이 돼버렸어요. 그죠? 데이비 윌커스라는 목사님.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윌커슨.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순종. 일단 뭐 새벽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 고성성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출발이 되십시오.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요. 그때 내가 성교가기 하루 전날 새벽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 이런 거 한 10년 지나면 간증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항상 그래요.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한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에 그 성령의 그 불꽃이 타오르는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작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여기저기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이제 남의 간증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의 삶 전체가 다 간증이 돼버린다고요. 폭발적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작은 순종에서부터 이런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회개인데 니느웨 회개 장면을 보십시오. 5절 가니까 뭐 하루 증거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금식했대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뒤집혔다. 이게 여러분 요나하고 모세하고 공통점도 있죠. 그게 뭔가요? 둘 다 안 간다 그러다가 갔잖아요. 안 가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안 간다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는 데만 참 출애굽기 보면 석장거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짜증나게 보내는지. 그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때 좀 편도선이 부었는지 그냥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죠? 말 안 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시간은. 그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버티다가 죽을 뻔했죠. 모세도 죽을 뻔했어요. 이분도 죽을 뻔했고. 그러나 공통점이 뭐죠? 그래도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갔다. 그래서 그래도 갔기 때문에 요나가 되고 모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가던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바로 왕이죠. 그래서 죽었죠. 제가 뭐 고성성교 안 가는 사람을 바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좀 비슷하다고 얘기할 뿐이지. 나 그런 적이 많은 적 없어요. 그죠? 끝까지 버티다가 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끝까지 고집 부린다니까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참 이상하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다고. 하여튼 능을맞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뭐 다 알아요. 뭐 별일도 없으면서 그냥 뭐 이리저리 빠지고 하는데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이렇게 꼴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꼴 보기 싫을까. 제가요 꼴 보기 싫다 그럴 때는 좀 반성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보기도 저런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 그죠? 하나님 마음까지 다 보시는데 나는 그냥 겉으로만 봐도 그런데 정말 징글맞게 살지 말고 좀 예쁘게 사십시오. 순종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보다. 어쨌든 요나는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든 간에 갔잖아요. 그래서 복은 뭔지 알아요? 순종하는 자예요. 현장에 가는 자. 거기에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제가 볼 때 하루 동안 증거했다 이 얘기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약간 대충 증거했다 이런 뉘앙스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한가요? 제가 너무 요나 나중에 만나면 섭섭해할까? 하루만 증거했다라는 것은 하루 동안의 역사가 벌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대충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루밖에 안 했다라는 뉘앙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여기 뭐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막 뒤집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뭐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 짐승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뒤집어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한마디만 딱 해도 벌써 죄악이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오히려 돌아오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죄를 알아요. 그래서 죄를 툭 던지면은 그냥 자기가 죄인인 거는 뭐 오래 안 걸려요. 그냥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이 전도의 반전이라 그러는데
절대 관상으로는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이게 좀 나이스한 성도 있죠. 해 그러고 뭐 웃으면서 굉장히 교양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정말 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죠?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그거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전도가 힘들어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죄로 범벅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야 큰일 났다. 이 사람이 이 얼굴만 봐도 이거 죄 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변화가 잘 돼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거든. 이미 다 죄로 범벅이 된 사람들이니까. 이번에도 대만 선교 갔더니만 걱정을 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진행령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뒤집히더라고. 깨져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그냥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변화가 돼요. 근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성교 뭐 7번 개근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 뭐 빠진 적이 없고 뭐 4대를 믿고 뭐 개척 멤버고 성가대 시장 내가 했고 내가 뭐 악보 담당이고. 이게 참 악보로 터질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문제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 죄인의식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 정죄를 하면서도 자기가 완벽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래요. 난 예수를 믿어도 이 죄가 여전히 있네요. 다 죄가 여전히 있지 없나. 그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 더 해가지고 고성성교 가겠다. 아니 고성성교 가는데 무슨 놈의 준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냥 가면 되는 게 버스만 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줘요. 그죠? 버스만 타면 돼 일단.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온전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나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전한 자녀가 있어요? 사실은 키울 때부터 다 망나니들이에요. 말 되게 안 듣고. 온전한 자녀라 그러면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좀 예쁘게 생겨야 되고 그래야 돼요. 벌써 다 걸리잖아 다. 그죠? 잘하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좀 일해야 되거든요. 방 정리도 착착 해놓고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야 되고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야 되고. 근데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난이라도 그냥 내가 낳았으면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의 자격을 물어. 자녀의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낳았으면 자녀지.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인 거 확신하죠? 여러분들 다 주소만 온 사람들만 모였나? 왜 반응이 없어? 내가 좀 망나니 같이 살았어도 부모님이라는 것, 내가 자녀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지요. 근데 왜 예수 믿고 그게 없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그러면 자녀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좀 온전 비스무리한 자녀가 있고 불완전 비슷한 자녀가 있고. 저도 자녀라는 것에는 문제 없잖아요. 그럼 자녀답게 사는 거였으면 좀 좋겠지만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로 행동하라고요. 부족한 뭐 하다 보면 이제 변화가 되는 거겠죠. 요즘 시대만큼 요즘에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교회가 은혜를 부정해. 교회가 은혜 얘기를 하면 제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또 용서받고 죄 짓고 난 용서받고 뭐 하자는 짓이냐 막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해. 교회가 은혜를 조롱하면 한번 물어봐요. 그럼 너는 은혜 없이 사냐? 아니 우리 인간 가운데 은혜 없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요. 죄의 값을 다 치는 다 죽어야지.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온전한 곳으로 온전한 자녀가 되는 곳으로 가는 것에 격려를 받아요. 저도 목회를 보니까 그래요. 은혜가 조금만 임하면요 죄로 안 가요.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가는데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나아져서 점점 새벽기도 안 나가다가 좀 나오고 욕하다가도 좀 덜하고 그죠? 안 가다가도 뭐 선교도 가고 이게 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쪽으로 격려를 받아요. 반면에 정죄하는 거 있죠. 정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죄책감이 생기게 만드는 그 율법주의인데 막 정죄해요.
그럼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 자괴감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 거에 대해서는 별로 욕을 안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지. 한국에 있으면 개였어요. 그죠? 많은 거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욕을 했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린 자식도 아니에요. 새끼를 붙였을 거라고. 그죠? 예수님이 그 정도로 분노한 게 없었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이 왜 내 자녀들 다 죽이냐는 거예요. 왜 온전한 자녀로 가는 길을 격려하지 않고 죽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죽이면 분노 안 생겨요? 네가 뭔데 다 망쳐놓냐고. 너 자신의 논리, 너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녀들 죽어도 돼? 제가 있잖아요.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는 죽여도 된다고. 솔로몬의 재판 얘기했잖아요. 극복하는 사람은 죽인다니까요. 가짜는. 근데 오해받더라도 진짜 엄마는 극복 못해요. 견디는 거지. 견디는 게 믿음이라고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자기의 그 개똥철학 하나 맞추려고 은혜를 조롱해요? 은혜가 없어도 된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너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냐? 반푼어치도 없는 놈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교회에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뭐예요?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탕자가 돌아와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버지가 기다려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럼 뒤집어서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탕자가 돌아왔을까요? 적어도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면 받아줄 것, 적어도 어느 정도로 받아줄 거는 믿었냐 하면 품꾼 중에 하나, 종 중에 하나 정도로는 인정해 줄 거를 믿었어요. 하인 중에 하나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기다림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누구든지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저놈은 뭐 하늘이 두 쪽이나도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돼요. 여기서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줬을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그거 몰라요? 회개한다 그러면 너 회개 진짜 아니지 막 이러면서 회개를 안 받아들이려 그래. 목적이 뭐예요? 죽여야 되니까. 저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이제 요나가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4장 넘어가면 회개하는 걸 싫어해. 회개하는 걸 싫어하고, 왜? 회개하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못된 마음 먹으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3절 보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의 여침이야.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심정이에요. 하나님 심정이 뭔지 알아요? 벌 주는 게 하나님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주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 같은 행동만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건 악한 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도덕군자 같이 보이지만 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욕하는 대상이에요. 그게 집안의 형 같은 존재라고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쓰레기 같은 존재. 오히려 죄진 사람보다 더한 거라고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고, 회개하면 돌아오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능력이 뭐냐? 어떠한 죄인도, 어떤 악독한 죄인도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꿈,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고성에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